미국에서 1987년에 자기존경위원회라는 그런 부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존경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여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역설입니다. 그렇게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고 자기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존경이라는 것은 가리킨다고 또 배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존경은 뭡니까? 나는 나야 라는 그 참 나의 요소거든요. 나는 나라는 것이 바로 삶의 핵이고 자기의 핵심 요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일종의 생명력인 거고요. 창조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막 생명력이 막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난 이런 존재야. 여기에서 자기 존중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대 문명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생명력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의 일부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너 자신을 드러내는 거는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명력이 시들어버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허망할 느낌을 갖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 일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냥 기계의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문명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외부 조건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자신의 모습으로 살 때 삶이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실제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눈치 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은 가짜야 라는 생각이 그 무의식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는데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래요? 그들이 기독교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존경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존경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의 희생적인 삶과 돌봄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대접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가 존중되어야 돼요. 근데 이 보편적인 이 근대적 교육은 뭐예요? 인간을 전통의 그 권위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요, 과거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이 해체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라겠습니까? 자기존경위원회가 생겨야 되고 자기존경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존경이 됩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참 자기를 갖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다고 해서 참 자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능이 거짓과 결합이 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참된 삶이라는 것은 이 정신과 육체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사람들이죠. 삶과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면요,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고 성공을 했어도 만족되지가 않아요. 자기 인생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참 나의 느낌,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느낌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치라는 건요,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if 부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정치를 생업으로 하는 뭐 그런 이 정치부 기자들, 칼럼니스트예요. 우리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너무나 사안이 중요해서 이 대중들이 여의도에 집회를 참여했는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지 보통 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나요? 우리는 좌나 우나 뭐 조금 사람의 성향마다 치우치긴 하지만요, 보통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은 뭡니까? 부모의 책임과 사랑과 애정, 희생에 의해서 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꾸려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은 필수적인 거예요. 누가 월급도 안 받고요, 밥하고 빨래합니까? 돈을 받고 시간제로 파출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는 노동력을 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월급도 없이 감당합니다. 왜 그래요?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남자가 벤치 들고 망치 들고 삽 들고 노동력을 팔면 그 사람은 노동자고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은, 아빠가 가사 일을 하는데 망치 들고 못 받고 페인트 칠하고 하면요, 그는 노동이 아닙니다. 캬바레 가서 여러분요, 노래 부르고 돈 받고 춤추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이지만요, 집에서 아이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면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또 뭐예요?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 부정을 배우고 성육신을 배우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남자보다 이해가 좀 빠릅니다. 자녀들은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별히 어릴 때는요, 절대적인 부모의 보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 책임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가정에서 책임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자라는 거예요. 희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가정은 뭐예요? 주식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의무가 있고 애정과 유대를 바탕으로 꾸려지는 것이에요. 육아와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일은 이해관계를 보면 너무나 불합리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계산해 보면 불합리하지만 희생을 감수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핵가족이 되어가면서 자꾸만 의무나 책임이나 희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서구의 그 개인주의에서 온 것이고 서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문명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왜 대접해 주지 않지?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 고생하는 거를 노동력으로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맨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이런 기준치에 못 올라가냐?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존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씻고 밥을 안치고 또 찌개를 끓이고 이런저런 반찬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요, 밥을 먹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식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식사가 멋진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소한 일에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는 밥상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꾸려지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매일 소소한 일에 부딪혀요. 뭐 청소를 해야 돼. 하루만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난리 버거지가 됩니다.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바닥도 쓸고 닦아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요.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요, 무슨 뭐 버려야 될 박스, 포장지, 비닐, 페트병 이런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런 일들은 나라님들이 하는 그런 큰 일에 비하면 구질구질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소소한 일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여기서 책임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는 뭐 그냥 이렇게 그 빈 저기 플라스틱에다가 뭐 반찬 뭐 이런 거 들은 거 그냥 한꺼번에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려니까 그냥 버리세요. 여기는 그냥 버린대. 내가 막 버리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이런 소소한 곳에서 싹이 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계산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배우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욕망만 여러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보편적인 좋은 가치들을 다 버리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소박한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책을 읽고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 이런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서구에서 들어온 이 자유시장 경제는요, 우리를 바쁘게 잡아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 경제가요, 정치까지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정을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욕망만 채워달라고 더 하면서 아우성을 친단 말이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정치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집이 폐허가 되고 가정의 이 보금자리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가정이 있겠습니까?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존경이 안 되고, 또 우리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을 존경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고깃덩어리, 욕망만 채워주면 만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현대 문명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델인 어떤 문갑인가 정우성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정우성이 그 배우가 정말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생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기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근데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빠의 자리에서 아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돈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왜 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 것만 가정이냐? 미혼모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엮이는 가정도 가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숨기는 가정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구에서는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을 이렇게 얘기만 해도 차별금지법으로 걸려서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숨기는 가정에서 커야만 아이의 자기 존경이 생기는 거거든요.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평등 사회가 좋기는 한데 기독교 가치관을 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에 가니까 남자들은 책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남자들은 그런 존재를 보질 않아요. 그게 사회적인 간섭이야. 남자 그러면 술 먹고 사고 치는 놈들, 뭐 저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생 하나 낳는 놈들.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오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여자를 낳으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여자들은 돈 벌고 여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시집간 여자까지 심지어 자기 친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논팽이처럼 살고 뭐 그냥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고 그러면 시집간 여동생이 여자가 자기 친동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돈을 써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역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시대는 과거의 기준을 다 없애버립니다. 왜 성은 이성애만 있느냐? 동성애도 있는 거지. 동성애가 뭐가 어때서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남자가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결혼한다고 여자를 한번 데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근데 이 시대는 이런 기준을 다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영국에는요 5세 6세만 돼도 아이들이 성전환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비정상적이었던 거를 이제 정상이라고 간주하고요.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설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40명 중에 20등만 해도 잘하는 것이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그 기준이 일단 높아요. 나는 1등에서 5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언젠가 거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높은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향 평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1년에요 부활절 하고요 크리스마스 2번 나갑니다 교회에. 그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불교인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4월 초파일 날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문화도 종교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상 문화는 뭐예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기준을 결정하는데 자기가 존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면 옳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무슨 일이든지 옳고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게 되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되네 하면서 그 기준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도 안 되고 나중엔 그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스러움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치, 이게 어디에 있냐? 이게 바로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이번 12.3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은요, 당리당략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쫓아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객관적으로 이것이 그르고 이것이 옳다는 판단을 할지라도 거기에 순복하지 않아요. 말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지만은요, 어떻게 이재명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나라가 자신들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었다는 건 말만이었지 실제는 자기네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이건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건정해. 이거는요,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든 우든 보편적인 가치에는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버리고 나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은 뭐예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자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자기식으로 자기 기준이 있고 그것을 방어벽을 치는데 보편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참되게. 오늘 여기 보면 무엇에나 경건하게 하는데, 이 경건이 영어는 노블이더라고요. 고귀하게. 생각이 고귀하면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냥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해 하는 게 뭐가 뛰어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저 사람 정말 기억할 만한 사람이야,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사람들. 그 뭐예요? 가슴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류혁이라는 법무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비상 소집이 있어서 그 회의실 7층으로 갔는데 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시대에 계엄? 혹시 오늘이 만우절인가? 4월 1일도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야, 이게 대통령 개인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를 지금 혼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법조문에는 경찰관이든 공무원이든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런 걸 알아도요, 자기 이해관계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무장관 회의실 앞에서 법무장관에게 이 회의가 계엄과 관련된 회의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과 지시를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표 쓰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그렇게 해. 그래서 사표 쓰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은 것도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버리고 집단 본능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단 본능은요, 개인 본능보다 더 악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 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진입하는데 야 그때 막 총을 메고 있는데 막 몸으로 맞고요. 쏴봐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여자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해요. 이런 것이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패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야? 참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이겁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것은 2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소소한 삶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15장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또 5절에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니. 이게 다 보편적인 가치관이야. 덕이야.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신앙이라는 게 뭐 무슨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주어진 장소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들이밀 수 있는 그 잣대가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고 바르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일들. 그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건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밖에서 오는 외압이 아니라 공동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현재 세계 도처에 확대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 그 자체다 그랬어요. 그건 뭐야?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이번에 참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막 전남 광양에서 막 버스를 타고 6시간 걸려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막 여의도로 오고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광주에서도 4만 명이 참석해가지고 그냥 막 울어요. 울더라고. 뭐 대전에서 뭐 1만 5천 명,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그 옛날에 계엄군의 자녀래요. 커피 1000잔 값을 결제를 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고, 그래서 욕망만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니체가 권력이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슴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무엇, 그것이 바로 패기고, 그리고 그것이 열정이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이다. 성육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땅에다 코만 받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성이 더욱 고귀하게 들려 올려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한 것을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망상의 종교고요. 그러면 덕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대중이 무지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이 좀 바꾸더라고요. 그런 아마추어 정신과 열정 안에도 기독교에 그런 가치관이 있음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는 자꾸 소소한 일에 참되게 진실되게 사랑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그 희생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